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또 반대로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그냥 좋습니다. 시작. 그냥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바라보았을 때 다른 이유나 조건이 아니라 주 안에 있으므로 모두가 좋게 보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0일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이 신실한 이 기독교인이고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찰리 커크라는 분이 이 총격 피살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피살 후에 5일 동안 이 미국 이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전역에 이 국기가 조기 개양될 정도로 이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하는 이 정치 활동가였으며 또 자기 미국 대선 후보까지 거론되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추모객들은 이 6시간, 7시간 동안 줄을 서서 추모식장으로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부인의 추모 연설이었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총격범을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데 울먹이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 젊은이를 용서합니다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찰리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증오에 대한 답은 증오가 아니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연설을 들으면서 믿음의 본질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가치와 신뢰,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결단이 용서의 은혜를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는요, 어떤 너그러운 마음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뛰어넘고 복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궁극적인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에게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7교회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들이 죽음 앞에 놓였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과연 내가 믿음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속에 진정한 믿음의 성숙으로 인한 변화의 삶을 내가 지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신앙 안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느냐 하면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이 성숙해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 삶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생각과 행동으로 예전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내 안에 그릇된 말과 어떤 분노의 말과 화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는지 아니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 가운데 변화가 없으면 사실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시킨 나를 통해서 나오는 말과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 하나님의 그 응답 가운데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다른 어떤 것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와 그 은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셔야지 자꾸 다른 것으로 확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확인은요, 나의 변화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 즉 극심한 핍박과 우상숭배,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이단 사상들, 수많은 어려움의 중심지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안디바를 보면서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버가모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힘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는요, 각기 다른 상황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고, 또 어떤 교회는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거짓 가르침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회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모든 성도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믿음이 지켜주고,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버가모 교회가 있던 지역은요, 우상 신전이요 굉장히 즐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뱀을 상징하는 의로 신이라고 하는 이 아스클로피온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우상들이 이 버가모 지역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력이 자리를 잡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절대 다수가 우상을 섬기고 황제의 흉상이나 동상에 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짐승의 표, 즉 황제의 이름을 이마나 손목에 새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요, 학교에 보내지 못합니다. 기본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은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이 성도들의 삶이라면 과연 이들처럼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믿음을 붙잡았던 것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에는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 세상을 향해서, 그래, 내 인생에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결국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나는 이미 이겼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미리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은요, 별로 안 그럴 수도 있고 아직 불확실한 것도 많지만 여전히 내 삶이 어려움이 많이 있고 힘듭니다. 지금 내 상황은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번민으로 인해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서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말씀하시고 언약을 말씀하실 때 미리 아멘하고 답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인생의 터널이요,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터널의 끝이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장면입니다. 모든 조건이 무너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포기하는 일처럼 느껴지는 그 절망의 순간, 이러한 극심한 생존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구약의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 기도는요, 한 민족, 한 나라보다 강한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특징이 있는데 어떤 다른 곳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있지만 특별한 히스기야 기도 가운데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곳에서 히스기야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가서 전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3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내 집에 유언하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는 이제 끝났다. 이제 너는 죽었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선지자 이사야가요.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끝났다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끝났는데 하나님께 달려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냥 어려우니까 달려 나온 거예요. 그냥 죽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달려 나온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계산이 앞선 게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내가 죽는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끝난 건데, 그런데 왜 나오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제 곧 내가 죽는다고 하니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으니까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달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본능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사실은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계산 없이, 어떤 조건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판단할 필요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냥 습관이 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도는요, 마귀가요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문제를 던져주면 이 인간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건만 던져주면 이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늘 모든 사건 앞에 기도하니까요. 마귀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마귀가 조그만 거 던져주면요, 마귀는 편안하게 있어요. 그거 물고 막 하루 종일 살아가니까요. 우리 모두가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히스기야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렸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어떤 잘못된 교리나 이단 사상, 악한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 감추었던 그 만나와 흰 돌을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도 당당할 수 있었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가니까 결국 카타콤까지 내려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비록 아직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 계획이 곧 결과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은 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의도하시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과 크기와 그 힘은요, 전부 하나님과 그 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상급은 우리가 믿는 바를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진정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결과와 믿는 바를 보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가 가는 길은요, 여러분, 믿고 가는 길입니다. 보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간다면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그 어려움을 보고 어느 누가 걸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고 가는 자들은요, 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한때 바울의 정말 신실한 동역자였던 데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놓여지는 수많은 장애물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감옥과 엄청난 그 어려움을 바라보니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왜 떠났습니까? 현실만 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 신앙 강좌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상황 가운데 사는 존재지만 우리는 주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고통이 와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와도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게 그겁니다. 그냥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이 치우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믿음만 있다면요,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버가모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 길이요, 보이지 않아요. 지금 눈앞에 죽어가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현실 앞에 놓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어떤 위기의 순간마다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그 땅,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중심 안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미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을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버가모 교회나 7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비춰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나오다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합니다. 그 돈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웃과 화해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주일에 여러분 교회 나옵니까?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그냥 찝찝하고 죄 짓는 것 같고 벌 받는 것 같아서 교회 나오시나요? 바울은 이런 사람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삶이요, 수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돌아선 겁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환경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다시금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갔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 내가 그곳에 가면 뭔가 안 변하면 이상하잖아요. 제가 거제도의 시골에 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아이입니다. 거제도에서 또 떨어진 섬입니다. 얼마나 환상적인 섬입니까? 그 섬에는요 엄청난 굿을 많이 합니다. 배를 새로 만들면요 동네를 돌면서 막 꽹가를 치면서 막 엄청난 굿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근데 막 굿을 하는 집인데 이 아이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더라니까. 선생님 가는 거 왜 가냐? 굿 하는데 제가 갔는데요 굿을 안 하더라고요. 뭔 말이고 가니까 막 굿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빼꼼 쳐다보고 있을 때요, 아이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빼꼼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굿하는 사람이 누구야?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야? 이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담배를 빼꼼 애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 나와! 그러니까. 네 교회 다녀? 예, 가! 여러분, 이런 초등학교 아이가 그곳에 가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완악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갖는 그 땅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일터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후회하시나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놓지 마시고,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내 사업이 망해도 우리 가정이 무너져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정말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